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니 그 통치를 받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중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범죄자들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수하는 자 또 듣는 모든 학우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뿌리 깊이 내려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이제 의의 결실이 그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님나라를 흥왕케 하는 복의 눈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합동 보수 총회와 신학원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총회장님과 또 학장님 모든 총회원들 교수님들 학생들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이 시대 패역한 그 모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는 흥하고 모두가 쇠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은세 교사. 오늘은 이제 나오미 너무 잘 알잖아요. 나오미를 한번 이제 심리 분석을 하는데 나오미하고 입다가 있어요. 사사 입다. 진짜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삶 자체가 상처투성이고 이제 두 사람이 아마 이 나오미와 입다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의 그런 그 환경적인 인간관계적인 모세 다음에 나오미. 모세 안 했잖아요. 모세 했는데 먼저 번에 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전부 통틀어서 한번 또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 이 모세는 이제 그 양어머니 또 그 이제 유모인 동시에 친엄마 그 사이에서 결국은 이제 신앙의 정체성을 뿌리 내리지만은 그것이 그 열등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 민족이 뭐라고 할까 완전히 이제 포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 신앙의 정체성은 유모인 그 친엄마한테서 뿌리 깊이 내렸지만은 그게 확고하게 뭐가 자리 잡지 않은 그 인간적인 의로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를 키워주고 40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훈련받게 하는 그 애굽의 그 병사를 죽이게 하잖아요. 그냥 그 고난받는 그런 그 민족에 대한 그런 이제 긍휼한 마음이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냥 헌신했지만 오히려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의는 그래. 하나님 주신 의로 정금같이 걸러지지 않으면 인간의 의는 정죄하고 비방하고 들추고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죽이고 삼적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죽이는 자리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걸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신앙적인 정체성이 뚜렷하고 아주 강력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받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편에 있어도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 돼갖고 의가 가득하다는 사람을 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해서 미디안으로 도피.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민족 정신이 강하고 뭐 이제 뜨거운 그 열망으로 가득 차고 뭐 막 그냥 뭔가 할 것 같지만 자기 생명이 그냥 굉장히 위태로우면 도피하게 되잖아요. 이제 맞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우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거기 애굽에 얘기하면은 그렇게 죽임을 당치 않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레 겁먹고 모든 맞닥뜨린 상황에 생명이 위태로운 것들을 이제 도피를 해서 이제 나아가서 거기에서 오히려 일반인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거는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훈련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도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 주관적인 자기의 지도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은 지도력도 이렇게 이제 남들을 통솔할 만한 그런 것들을 못하고 나 혼자 모든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이드로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걸 딱 캐치해주면서 모두를 이제 올바르게 통솔하려면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걸 볼 수 있는데
위대한 지도자, 사람으로서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나고 아마 인간으로서 이런 그 하나님과 독대한 이런 지도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많은 이제 이제 연약함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위로를 줘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떠나서 이제는 나오미를 보는데, 나오미 입가는 아주 환경적으로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로서 그래도 고향에서는 이제 뭐 부자는 아니라도 땅이 있잖아요.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이 동네에서도 그 고향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흉년이 다가오다 보니까 고향 베들레헴 이제 여기에 떡집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이 있을 정도로 아주 풍요한 고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흉년이 닥치다 보니까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극복하느냐 대응하고, 아니면 그 당시만 해도 애국은 좀 이렇게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민을 가느냐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극도의 그런 흉년을 타파할 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하고, 아멜렉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미, 말론, 기럐 이렇게 해서 이 아들 둘하고 이렇게 떠나는 그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과 흉년을 피해서 이제 룻기가 시작되는데, 이민 가는 쪽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 좀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최고로 놀라운 거,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가 바뀐 게 뭐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잖아요. 네, 그거.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게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뭐 예수 믿으면 뭐 영원한 영생을 얻어 그랬는데, 그런 궁극적인 그거보다도 예수 믿고 나니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주제에 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최고의 아주 뭐라 그럴까,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 행복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이제 나를 지주해주고 응원해주고 나와 함께 하실 아버지를, 우리는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우리는 이제 만난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된 거. 이게 최고거든요. 이런 신론이 기본적으로 뿌리 깊이 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신론이 이제 내리다 보면은, 뿌리 깊이 내리면은 뭐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알게 되잖아요. 내 정체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인인지 원죄의 뿌리에서부터 전부 내 정체가 이제 드러나고, 그걸 인정하는 죄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우리 아들 국세자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론에서 죄론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악한 죄인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항상 시편에 보면은 이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면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전부 죄인이고, 이제 내 앞에 죄가 이렇게 했고, 이 뼈끝 하나님이 이제 꺾으신 뼈로 좀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아주 버리지 마시고, 완전히 자기 정체에 대한 고백이 엄청납니다. 정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야말로 우슬초로 이제 씻기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죄론이 철저하게 잘 된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론이 이제 자기를 아는, 정체를 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죄론이 되면은 이제 기독론이 전 삶의 영역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실생활에서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믿음이 그분이 나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죠. 예,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를 안 믿고 살면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나. 그래서 이 기독론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러면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이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통치. 이 통치를 받으면 바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누가 인도를 합니까? 성령. 예, 성령 인도.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신론, 죄론, 기독론 여기에 성령론까지 다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내 정체를 바로 알고 완전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조금 그걸 안 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면서도 이것이 내 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신론부터 어이구 하나님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어이구 하나님 아버지시지 하고 다시 이제 나는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인 나를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환경이 좀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떤 인간관계가 이제 틀어지면은, 아니면은 부부지간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스트레스 그냥 태양열이 막 나오면은, 일단은 내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 딱 이제 저리 가세요 하고 내가 주인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통치 거절해버려. 딱 거절해버리고 내 맘대로. 사도바울 이쪽이 갈라디아인가요? 2장 20절에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래서 여기서부터 제대로 신론에서부터 죄론, 기독론. 그러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 안에 지금 모신 영접한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또 주인이 돼가지고 이 난리지? 그러면 그 통치를 거절하게 되면 인간적인 거 다 이제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그냥 네가 나를 이랬어 이런 해가지고 저는 더 그러네. 요즘 막 그렇잖아요. 막 그냥 완전히 들춰내고 그 다음에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구 이제 짓밟아갖고 죽을 만큼 해놓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모시고 오늘 또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하면서 내가 내 방법대로 다 하면서 예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갖고 그리스도 통치 거절하는데 성령 인도함이 있을 수가 없지. 완전히 그냥 마귀 역사죠. 이제 막 그까지 이룰 수 있는 거기까지 날마다 가요. 그러니까 그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데 이게 그래서 짠 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요. 이런 내가 주인 된 내 멋대로 하는 삶을 오래 가지 않고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통치. 주님께 이제 통치 받는 그거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명예가 걸려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말씀을 또 보면 말씀이 막 그냥 갑자기 꽝 하고 이제 머리를 때리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러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 그 우선순위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 영광 가리거나 말거나 일단은 내 이득, 내 자존심 체면 이제 세우는 게 우선이 되잖아요. 내가 초년 때요. 그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대로 기도 안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서는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라갖고 그땐 초년이니까 모르고 갖고서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갖고서 이게 뭐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그걸 받은 게 아니고 찬양하다 받았기 때문에 찬양에도 바로 기도. 찬양하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찬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들리는데 그의 나라 그게 나오는데 근데 또 구체적으로 또 그의 나라 그 의가 또 뭐냐? 그의 나라 그 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라는 게 피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내 거가 되기까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다 이어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내 삶이 아니구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이 그냥 직결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명분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아유 저 예수쟁이 저거 왜 저래 그래갖고 하나님은 뭔 있어요. 그래갖고 전부 욕이 어디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전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거는 이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의의 그 열매를 우리가 이제 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이름과 명예 영광을 이제 구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혼들을 죄에서 범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 우선순위로 살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계속적으로 범죄에서 이제 그 회개시켜갖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 자신도 그렇지만 이제 범죄한 영혼들 우리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오늘 구원 이제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얻었으면은 육체적인 구원도 이루어가야 되고 삶의 구원도 이루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면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날마다 내가 죽고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내가 살면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일평생을 그 교회 다녀도 나는 나대로 그냥 인본주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수쟁이들 하나 또 교회는 말만 잘해 그래. 그거 그냥 근데 이제 그거 우리들은 아이고 그냥 뭐 이제 불신자들이 핍박한다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내가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안 사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바로 그 뜻이 그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또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실질적으로는 또 마태복음 이제 또 28장 나오잖아요. 18절로부터 19절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방법론이 다 나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 가라사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이제 살려고 계속 전심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 이게 그 신기하게 연결되면서 날마다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이제 진정한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조직신학적으로 신론, 지혜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해서 자기 혼자 텔랑 막 성경 막서 달달달달 읽고 아무도 필요 없이 자기 혼자 나 홀로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의 뜻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못해요. 주관적이 돼버려갖고 사단이 또 사로잡아요. 그래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시고 세우신 그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이제 그 공급받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전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한 개인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학교에서도 모이면은 사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총회, 신학교, 교회들을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이제 그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갖고 서로가 관계, 교제를 하는 거죠. 공급받는 힘으로 수평을 이루어서 막 교제를 이루고 이러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이루어져가면서 또 나아가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론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교회론이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신앙은 전부 교주돼요. 잘못돼요. 그냥 나만 주관적으로 돼.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는 잘 안 나가는데
기도도 뭐 자기들끼리 그냥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목회장 뭐고 상관없이 이제 다 이제 받았다 그러고 뭐 이제 그 목사님은 기도가 꽉 막혀요. 이제 사각이 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런데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치를 안 받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인간적으로 이제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잘못됐다 해서 단절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받았다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자기는 온전히 이제 기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게 은사인데 자기는 온전히 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이 딱 명령을 내려야 움직인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주관적으로 되면은 전부 비방거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못된 거고 보면 이제 서구사회, 특별히 미국에 있는 분들, 서구사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완전 깔아뭉개서 우리나라도 좋은 거 많아요.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들어와서 기독교가 이제 생활을 놓고 온전히 그냥 그 죽으나 사나 그냥 집안이 엉망되든 말든지 간에 이렇게 가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외국들은 이제 목사님들도 직업이 몇 개씩 있으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그 삶에 충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목회장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가 전부 100%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교회들이 크다 보면 그게 잘 되지만 작은 교회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구한 날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또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 자신을 봐야 돼요. 제 자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정말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뭘 할지를 이제 전도하면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은사라는 게 사실은 함부로 얘기할 것도 아니죠. 은사가 인간한테 주는 이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근데 은사자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만 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지적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되고 자기만 오는 이런 무리들이 또 있어요. 같이 연결돼서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 같은 이런 지적하면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겸손해서 꼭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과 단절되느니 뭐 자기는 이런 은사니 그래서 자기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운동.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봐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대들보는 못 보고 그저 남의 티눈만 그냥 두드려 패다가 결국은 그 입술이 자기들은 올바른데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나홀로 신앙에는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로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혜, 총명, 명철 보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여럿이 그것도 성경의 토대를 통해서 그것을 했을 때 바르게 되잖아요. 혼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 가정으로 이웃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또 이제 곳곳으로 세계로 이렇게 해서 나가서 바로 이제 계속 이렇게 퍼내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이 조직적으로 이 모든 체계가 된 곳에서는 주의종들이 할 수 있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급박한 시간에 이제 영혼을 구원하려면 빌립처럼 그냥 거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모든 게 다 다르게 돼야 되죠.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목회자 이런 게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영혼을 이제 주께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할 수 있어야 돼. 안수가 아니라 손 붙잡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둥그러니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탁탁탁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가 되려면은 이런 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상담자가 된다면은 결국은 소경을 이제 완전히 어두운 데로 이제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나오미 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나오미 같은 경우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총명은 안 하시나?
이건 켰어? 켰어. 기본이 그게 작년 그렇게 교수님이 그냥 몇 가지만 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여기서부터 끝까지 예. 저기 그 어디 예수님 재림 예, 그까지 정말 그것까지 이렇게 정말론까지 이거 이어져 갖고 이렇게 그거를 그럼요, 이게. 완전 배워야 되는데 그 중간쯤 배우고 말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배웠어요. 구원론에서 교회론이 됐잖아요. 교회론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지경이 확장되면 우리들은 이 예수님은 천국과 영생을 얻은 이게요. 그렇게 뭐 피상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막 죽음을 슬퍼하고 난리들인데 슬픔은 있어요.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와 진짜 이 영생이라는 게 놀랍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제 그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잘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유산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지는 막 물질 뭐 각종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신앙의 유산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된 이 유산이 우선순위로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다면 이렇게 노트 한 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뭐 자녀들에게 앞으로 할 거 60대 넘으면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넘으면은 자녀들에게 영원히 남겨줄 신앙 유산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노트에다 기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동영상 제작.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 제작. 그래서 아들아 너는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저기 그 야곱이라든가 전부 자녀들 전부 다 이제 축복하잖아요. 아들아 너는 평생에 진정으로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어느 때든 꼭 이제 온전히 붙들어서 그 품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주인이 되시고 너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를 도우시니 걱정할 게 없다. 어떤 환경이 닥쳐도 그런 자리에 낙담, 절망 이런 거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네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또 이루시게 하신다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은 이제 동영상 유튜브 제작 그리고 또 노트에다 기록해 주는 것도 참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정말 어느 날 주님 품에 갈 때 이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죽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할 수 없지만 충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으니 저희의 마지막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거 이제 해놔야 돼 우리들. 그래서 그냥 자다가 정말 이제 쉬듯이 잠자듯이 주님 품에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간증들이 옛날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목회자들이 이렇게 외국 같은데도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책자로 나왔는데 미리 갈 날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인도해 주신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요. 뭐 병원에도 가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와 있잖아요. 성경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갈 수 있다는 거 보통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상담도 아프게 하진 않죠. 나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결정해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세상 쪽으로 이제 온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근데 아비멜렉이 이제 죽고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론 이제 이제 애굽도 자녀들의 아들들의 이제 배우자도 사실은 이제 애굽 여인들을 이제 애굽 여인들하고 결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애굽 여인들 다 훌륭하지만 전부 오르바하고 이제 정말 룻하고 애굽 여인을 또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남편 죽었지. 결혼하자마자 아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없을 정도로 아마 오늘 시대 같으면 잘
자살됐을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 정도로 그야말로 남편 아들들 몽땅 다 이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지경이 왔는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체면, 수치가 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그냥 확 해놓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막 이제 당당하게 나왔는데 애국으로 이민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냥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의 유명한 두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배우자가 죽으면 그 상실감이 100%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뭐 이런 것들이 73% 그리고 가족 중 자녀 뭐 이렇게 가족들이 죽으면 67% 그러니까 뭐 73, 67 하니까 이 굉장히 이게 아주 상실감이 엄청난데 그러나 배우자는 시간이 지나면요 워낙은 남남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안 울어요. 배우자는 대부분 안 우는데 이 가족 중 자녀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67%가 나왔어도 실제로는 혈통이기 때문에 가슴에 죽도록 묻어두게 되는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실감이 남편뿐이 아니라 이제 그걸 최고의 상실감과 고통을 이제 가질 수 있는 100%의 남편하고 자녀들 67%의 자녀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이건 뭐 말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실감인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며느리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너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오르반은 이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은 아니요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제가 유숙하고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오르반은 이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고 거기까지는 안 갔고 롯은 이미 신앙이 전수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를 거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내 정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제 분명한 그런 기독론과 함께 구원론이 쫙 이제 뿌리 깊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이제 왜냐하면 회개를 한 거예요. 나오미가. 왜냐하면 신앙에 불순종을 했구나. 사실 흉년도 이제 오는 것도 내 자신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이제 죽은 것도 내 자신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거든. 며느리 드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이제 세세 안 나왔어도 이제 통해 자복하면서 다시 우원이치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역할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보니까 며느리들을 애굽 여인들을 얻은 거 보니까 거기서 정착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런 막 그냥 고난과 이제 슬픔 아픔들이 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고 고향으로 이제 따르겠다는 롯과 같이 이제 돌아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10년 만에 돌아갔는데 이거 같이 갔던 남편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 한 사람만 데리고 왔으니 그것도 이제 이방 여인을 엄청 놀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자신의 고통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라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미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이런 고통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최악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회피하지 않고 그가 바로 먼저는 회피했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도피한 거예요. 이제 그냥 완전히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극도의 흉년에 적응해서 이렇게 이제 극복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굉장히 편한 방법으로 애굽으로 이제 도피를 한 건데 그 고통을 이제 당하면은 두 번 다시 도피를 안 하죠. 오히려 맞닥뜨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뭐부터 잘못됐나 그리고 통일작하면서 고향으로 이제 딱 이제 들어가서 또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미 쪽을 보세요. 그래서 가장 큰 강도의 스트레스에 직면한 나오미가 오히려 충격과 뭐 상실과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아픔을 이제 딛고서 일어나서
결국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 이제 도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자존심, 상처, 체면 그야말로 웬만한 사람은 얼굴 들고 고향을 못 가잖아요. 남편 잡아먹은, 아들 잡아먹은 이렇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그 자리인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삭 죽기까지 참여하죠. 왜냐면 그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또 집안이에요. 굉장한 그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급 그런 삶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돌아가서 이삭 죽기는 굉장히 이제 아주 아주 하 정도의 상중하가 있다면 하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추수하고 나서 밭에 이렇게 이삭을 나면은 그걸 주워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건데 거기에 동참하는데 본인은 이제 가지는 못하지만 며느리를 참여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으니 이게 뭐 거기 가서도 얼마나 이게 힘들 거겠어요. 땅도 있고 이랬던 사람이 오히려 다 잃고 와가지고 이삭 죽기까지 참여를 해야 될 정도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나오미는 거기서 이제 이제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계속 하나님께로 이제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의 그런 충격, 무감감, 우울감, 분노감, 죄책감, 슬픔, 뭐 이제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넉나갔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모든 경험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든 뿌리가 다 잘려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다 잘려나갔다고 할 수도 있는데도 결국은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자녀들이 손자들을 안 놓고 그냥 갔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죽은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나와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오미가 이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걸 알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집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고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전부 다 고백하고 또 이제 이 자기 잘못에 대한 그 징계를 달게 받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나오미가 어떻게 됐죠? 누구의 족보에 올라갔죠? 다윗의. 예, 다윗의 족보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또 며느리를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러니까 언제나 타이밍이라는 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이제 계대 결혼법이 있어서 유다 족속이니까 유다 그쪽으로. 계대 결혼법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목의 사회다 보니까 만약에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작은 아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작은 아들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손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손자도 없으니까 이 친족에서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촌으로 넘어가요. 무섭습니다. 근데 사촌만 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 천, 명의, 재산 다 여자 쪽에 귀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에 보아스가 바로 이제 그 옆에 친족은 그거를 사용했잖아요. 사용했는데 보아스 하나님께 신발을 던져. 네. 신발을 던지면 나는 이제 왜냐면 그렇게 나는 포기한다는 뜻이라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지금 요번에 이렇게 영면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남편 거기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덴마크 왕자 다 포기하고 네덜란드 왕자 모든 거 그거 다 포기하고 이제 굉장히 70평생인가 그 모든 것을 여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국 국민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것처럼 계대 결혼법도 이제 전부 남자들이 다 계속돼야 돼요. 근데 이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나오미도 이제 신앙이 자꾸 회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다 보니까 며느리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서 보아스의 만남을 이제 주선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해서 거기에 또 손자를 보게 되잖아요. 놀랍잖아요. 이렇게 최악의 절망 가운데 손자 오벳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다윗 족보에 오른다는 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게 밑바닥까지 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까지 갔어도 다시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새롭게 하셔서 그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할 적에도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저 어떻게 회복 불가능하네 하고 믿는 우리들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하다가도 사실은 상대를 그냥 완전히 그냥 더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볼 적에는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도 없고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경우 같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나오미처럼 이제 그 신앙을 회복하려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정말 전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주신 그 영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분한테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온전히 이제 그 순종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미를 통해서 엄청난 그 이제 소망을 이제 우리는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인간은 한 번 미워하고 노하면 끝까지 가죠. 이제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인간의 그 속성이고 그게 마귀의 이제 또 속성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정말 잘못했어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영원히 노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이걸 직접 이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로 점철됐던 나오미가 마침내 다윗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이 족보에 그 가게에 이제 올라서 그야말로 그 누구도 이걸 상상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만 그 한 사람의 그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 그 이제 마음 중심이 회복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고향 베들레헴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 이제 그 조국과 가고 오는 시대 믿음의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이런 소망을 안겼거든요. 한 사람의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이제 간절히 구하는 그 회복의 이제 역사가요. 자기 자신부터 가정과 그 다음에 이웃과 또 자기 고향과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이제 결국은 살리는 역사의 통로가 됐다는 거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그 복의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 이렇게 이제 나오미처럼 이렇게 아주 최악의 이제 순간에 아주 그런 지경에 간 사람들도 바로 나오미를 우리가 겨울 삼아서 그들에게 이제 위로와 소망을 주고요. 보아스가 그랬잖아요. 참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함부로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고 정말 이제 우리 룻을 존중했고요. 또 룻은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워요. 발꿈치에서 이렇게 인다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요. 그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가 이제 이런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상담자와 그 피상담자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어떤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수치 이런 것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오히려 편안함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거리까지 가면은 완전한 이제 치유의 강물이 넘쳐 흐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수용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마 가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그 외에도 엄청 많았지만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제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키미 학생도 그렇게 됐으면 아주 좋겠고요. 기도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그 나오미에 비하면은 아주 그냥 그야말로 상처도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이게 또 엄청난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생각날 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 이제 때가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이런 갑자기 영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나오미를 보면서 웬만한 사람이면 이제 자존심, 체면
또 수치 막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못 가요. 거기 가서도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신경 쓰다 보면은 뭐라고 하진 않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아유 하나님이 이제 그 싫어하시는 그런 애굽 여인을 며느리로 또 이제 삼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들을 전부 만져주시니까 보아스도 움직여주지, 그 밭에 일하는 뭐 소년들도 모든 사람들 다 이제 움직여주시잖아요. 그래 움직여주셔서 이방 여인이라고 막 이러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의 간섭하에 결혼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상담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보아스처럼 이런 마음으로 또 하다 보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자기 자신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며느리를 이해해요. 또 이 룻은 룻대로 어머니를 이해해요. 고통이 같잖아요. 남편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공통 분모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다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으로 이게 쫙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역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인도한다는 게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또 원망 웬만한 뭐 이제 그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옛날만 해도 네가 들어와서 이렇게 집안이 망했어 뭐 남편 잡아먹었냐 이렇게 되죠. 거의 지금도 그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 문화 가운데 이런 게 동양에서 동북아시아가 참 많습니다. 동북아시아면 어딘 것 같아요? 동북아시아. 북쪽으로도 하고 여기 남쪽으로. 동북아시아. 아시아면 아시아 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제 그 남동아시아, 서아시아 엄청 많아요. 중앙아시아. 근데 동북아시아는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거예요. 최고로 동북아시아의 큰 나라가 딱 이제 중국. 그건 좀 알아둬야 돼. 중국. 그 다음에 중국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이웃이? 일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한국. 동북아시아 불교권, 유교권.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넓게 말한다면은 이제 몽골 지역.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극동 지역. 이렇게 해서 중국의 이제 둥베이 지역 여기까지 이제 포함되는 게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북아시아는 좀 이런 게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부 책임 전가하는 거지. 네가 와서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니면은 네가 왔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없잖아. 지금은 안 통하잖아요. 지금이 안 통하도 아직도 있어. 그 여자들이 요즘에는 막 쎄버리잖아 그냥.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문화라는 게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이제 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당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정말 깨어 있는 사람들. 근데 성격 나름도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 그냥 맞대응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시는 못하는. 우리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시어머니가 많잖아요. 많아졌다지만 아직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모들이 옛날하고는 이제 함부로 했다면 그래도 뭐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산이 아산이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하지 않았고요. 돈 갖고 손 누르고 누르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할 때가 쌓인 거예요. 그들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아유 우리 아버지시네 생명 주신 아버지시네 이거를 깨달아서 진짜 참 아버지 참 생명이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이제 응원하시고 지지하신다는 걸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환경 여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기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내가 믿으면 천국 가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거고 믿으니까 어머 내가 주인 된 삶은 뭐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나가려니 맨날 스트레스지. 근데 주님이 이제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니까 그분이 딱딱 통치하니까 내가 날마다 죽으면 예수께서 탁탁 통치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끄니까 세상에 이제 이제 자유함을 얻는 평강,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게 그게 그런 게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상담할 적에도 이게 그대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본주의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계속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히 여긴다는 것은 전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분에 있든 하다못해 거린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없이 여기지 않거든요. 그 영혼의 그런 그 사람의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함부로 그냥 막 이제 말 탁탁 던지거든요. 상처가 되거나 말거나 이제 막 이제 누르려고 하고 이게 그 상담자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상대방이 상처가 가증돼요. 그래서 상담이 결렬이 되는 거죠.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뺏기가 돼요. 뺏기게 돼요. 사단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론부터 이제 쫙 종말론까지 날마다 이 조직신학적인 체계가 지식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살아 원동력이 있어서 실생활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되면은 사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빛만 봐도 이제 그 온유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언어하면서 언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정제로 가기보다는 긍휼하게 쓰는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많이 쓰는 언어가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고 인간이야? 막 그러는데 이게 내 입에서 사라져야 돼요.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제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걸 다 이해하다 보면은 긍휼히 여기게 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이 생명을 물고 나오는 위로와 또 공감하고 그 다음에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이제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목회자 상담자들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그런 공급받는 힘으로 다 해주고 그가 이제 깨달아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돼야 되죠.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이제 막 죽도록 폭력을 당하는 남편 이혼하세요 해가지고 나중에요 이혼 상담자가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하고 나서 나중에 옴박 뒤집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명령해가지고 내가 주인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간섭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해서 나오미는 그걸 잘했어요. 보아스도 엄청 잘했고 나오미 보아스가 정말 이런 것들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 룻이 그야말로 이 수치를 느끼지 않으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잘 이제 따랐고요. 그리고 보아스도 정말 품어안고 이렇게 그야말로 강물처럼 그 사랑을 주다 보니까 아주 이제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된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담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실패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실패는 안 할 수 있는 자리에 쓰는 게 좋은데 나오미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실패로 고통의 땅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땅 밑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수치,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그 일념으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며느리를 향한 자기를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온 그 며느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며느리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는데 자기의 모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다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서포트를 해서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는 그래서 영원히 가보는 세대의 다윗의 생명의 족보에 오른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입단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단.